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1년에 1독 성경 통독을 이끄는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성경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오늘 책상 위에는 깻잎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깻잎 한 장 차이로 우리가 졌다 그러는데, 겁나게 이 깻잎이, 제 아내가 이렇게 어떻게 깻잎을 이렇게 병에다가 갖다가 자라게 했는지 신기하네요. 참, 이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묵다가, 깻잎 냄새가 확 나네. 뭐 묵다가 뭐 필요하면 한 장 따먹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성막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성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성막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란 건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소가 필요한 존재는 우리 인간들처럼 형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성소도 만들 필요가 없죠. 형상이 없는데 그 형상이 거할 처소는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성소가 있기 전에 존재하시지 않다가 성소가 있은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동거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셨다면 가장 먼저 아담에게 부탁을 하셨겠죠. 아담아, 내 성막 좀 지어주라. 아니면 노아에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라도 부탁을 하셨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처소에 대해서 그런 불탕이나 언급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처소가 없어서 불편하셨거나 처소가 없어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거나 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대차나 긁었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만든 뭔 성막이 필요하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뭔 꾸쩍이 이렇게 쬐깐하게 천막으로 뭘 하나님을 계신 곳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진중의 한가운데 위치한 하나님의 장막을 볼 때마다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을 얻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쬐깐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고 행복하게 뿌듯하게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처럼 엄마가 있어야 아기는 안정감을 갖잖아요. 그 아기에게는 엄마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진중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예.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차나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로 만들었냐, 성막을. 출애굽기 25장 3절에 성막의 재료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요즘 저는 선교지에서 매일 아침에 그냥 선교센터 농장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계속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남녀 기숙사 이제 신학교 올해까지 완전히 작년에 하나님 은혜로 식당하고 강당이 교실이 완성됐으니까 작년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셔가지고 그 기적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렸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는 이제 남녀 기숙사만 완성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26년도 내년도에 이제 신학교 문을 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 남녀 기숙사 지금 건축해 갖고 이제 기초 파고 만들고 시방 조금 부록으로 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 같이 신학생들 납부금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자비량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돈 벌어서 하려면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우리 뭐라도 하면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생각했잖아요. 무슨 참 그 뭡니까 피마자 씨를 갖다가 신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제대로 수입이 되는 게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돼지에 제가 꽂혀갖고 제가 돼지띠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다고 상관없이 돼지를 한번 키워보자. 아니 뭔가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라도 소를 키우려고 했는데 소는 또 우리 농장의 일꾼들이 나와 오기 전부터 농장을 살 때부터 저들이 키우고 있어갖고 그걸 뭐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안 물러나려고 욕심을 부려서 하니까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이삭처럼 그냥 다 양보하고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럼 내가 딴 거 할게. 그래서 시방 돼지 집을 지어갖고 돼지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우리 신학생들과 저희 고신교단에도요 옛날에 돼지파라고 있었어요. 돼지파. 그래 그 전은상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계신 여스름교회 우리 전성철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전은상 목사님께서 부흥회 가셨는데 시골에 너무 형편이 어려운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그때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가난한 시절에 전은상 목사님이 시골 교회 힘든 교회 갔는데 얼마나 전도사님이 고생하고 자식들이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뺐다고만 남고 그래갖고 사모님이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은 사실인데 사모님이 그냥 정신이 해딱 돌아버렸대.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깔딱 벗고 나타나서 소동을 벌여버렸대. 그래갖고 부흥회를 못하고 중단하게 됐대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다.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너무나 사모님이 전사님 따라서
그 먹을 것 없이 새끼들 키우면서 굶주리고 힘들어갖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우리 전은상 목사님이, 제가 그 아드님한테 작년에 시카고 갔을 때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전은상 목사님 안 되겠다 싶어서 뜻 있는 교인들한테 좀 후원을 받아갖고 그서겠대요. 돼지를 좀 사가지고 돼지를 키우면 새끼들을 낳고 그래갖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갖고 그 돼지를 좀 사줬대요. 그래갖고 좀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그런 운동을 힘들고 가난한 그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대. 참 우리 전은상 목사님 같은 그래. 진짜 은혜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적이고 그러시지만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만 배고파서 어찌까이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그런 운동을 벌이는 목사님을 대집하다 그래. 참 이름을 들으면 이상하지만 알고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도 전은상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전은상 목사님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전은상 목사님 따라서 한번 나도 선교지에서 우리 가난한 신학생들, 우리 흑인 목사님들 도와주기 위해서 돼지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서 요새 날마다 시방 농장에 가갖고 돼지 운막 짓고 있단게. 그래갖고 키워야 될 거 아니오. 키워서 하여튼 뭐든지 수입을 잡아서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 납부금을 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아프리카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성막은 주 재료가 금과 은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죠. 저는 요즘 브로커로 짓고 있습니다만 성막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료로 성막을 지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 재료만 봐도. 성막은 밖에서 겉에서 보면 염소 털이나 해달의 가죽으로 큼하게 덮여 있어 갖고 별로 그렇게 막 값비싸게 안 보여요. 근데 안에는 황금과 향기로 은으로 찬란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겉으로는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그를 깊이 알게 되면 자기 목숨을 순교를 하면서까지 섬겨야 될 그런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은 야, 그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믿었었냐. 근데 엄마 믿어보란께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웜의 안에는 황금빛 찬란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든 제작자들은 자기가 무슨 건축 기술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성막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었고 아무나 저들 마음대로 그냥 성막을 만들어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다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선별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이 나를 중학교 때부터 불러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 될 마음을 주시고 대학교 때부터 선교사 될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고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참으로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막이 인간들이 볼 때 막 웅장하거나 막 화려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로 있는 거지 성막 자체를 그냥 막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천주교의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막 그 성당 하나 짓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거의 똑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뭐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성막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그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뚜껑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분향단, 등잔대 이렇게 모두 거의 순금으로 입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성막의 기구들이니 가장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가장 언약궤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죠. 번제단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이제 번제단에서 죽으신 그 희생당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물두멍은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씻겨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진설병은 하늘에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죠. 분향단,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심을 나타냅니다.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지성소에 보관된 속죄소 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막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막에서 아버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